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아니라고 말하기, 좀 제목을 줄였는데요. 결정된 것은 없다,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y hands round your throat. If I kill you now, well, they'll never know. Wake me up if I'm sleeping. By the look in your eyes, I know the time's nearly come. Wake me up, 'cause I'm dreaming. Well, they'll never believe what's been happening here. And caught in my mind, there's a way to get out. Wake me up, 'cause I'm dreaming. Well, they'll never believe it, so hush down my bed, please
역시 남 목사님은 그 영화에 대한 예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음악을 잘라버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아시죠? 저 영화 보러 가면 그 맨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가고 음악이 나오는 것도 영화 감독의 편집이래요. 그것까지 봐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역시 센스 있으신 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남겨주셨어요.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전에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특유한 생득적 행동 능력,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과 같은 생득적 활동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능이라고 이야기한 단어 역시도 되게 무언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자는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본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과연 본능일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어쩌면 사자가 고기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우리가 사자에게 공포를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편견, 뭐 그런 생각들, 결정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혹시 사자에 대한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본능이라고 이야기한 단어를 사용할 때는 되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과연 사자가 고기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사자에게 적용시킬 만한 내용이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되게 많죠. 우리 유교에서도 유교하고 유교의 인성론 하면 우리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아니면 순자 계열의 한의자라든지 법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자 참 이름이 되게 재밌죠. 알릴 고자입니다. 근데 이 고자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맹자의 고자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루터 맹자나 순자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인성론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평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인간이 선하다. 그럼 착하게 잘 가르쳐가지고 환경을 잘 다독거려서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게 맹자고요. 순자는 이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고 좀 정치적으로 잘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좀 다스려야 될 텐데 인간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얘네들은 원래 악하니까 좀 약간의 또 폭력도 사용하고 가르치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고자는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해 너네들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정치적인 얘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럼 정치적으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를 한번 봐보자. 그러고 나면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새로운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맹자의 고자편에 보면 맹자하고 고자하고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싸움하는 장면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고 얘기한다면 맹자는 이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들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집중한다면 고자는 니네 생각을 한번 해봐라.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들면 버드나무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재료로서 버드나무로 생각하죠. 근데 고자는 버드나무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드나무를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또 좀 더 편안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버드나무는 죽이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춘추전국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혼란한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인간은 선하다 또는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다루고 만지고 다스리고 칠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유교에서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것은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 버드나무 자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릇이라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으니 버드나무 자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자주 오해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니체라고 이야기하는 니체라는 철학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하이데거의 뭐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내용인데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니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니체라는 조금 철학 이야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니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루시는 분들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할 텐데 사실 니체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니체는 어렸을 때 여성들이 되게 많은 가정에서 자라는 여자들 식구들이 되게 많은 데서 자라가지고요. 어렸을 때 자랄 때 드레스를 입고 자랐대요. 이 드레스를 입고 자랐는데 그리고 여성처럼 다루어지고 그렇게 자랐는데 니체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니체라는 사람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 드레스를 입고 여성처럼 다루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되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기력한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했고 그때 사실 그 어렸을 때 경험 자체가 노예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체의 일화를 보면 마차를 끌고 있는 말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우는 장면들 이런 장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니체 철학에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힘을 추구하고 권력의 추구 이런 것들 힘의 의지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그러한 힘이라고 얘기하는 게 없으면 아니라고 말조차도 못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니체의 철학의 중심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옥죄는 모든 관습, 전통, 사상,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체 철학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싫어라고 얘기할 때 싫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때 싫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싫어라고 말을 못하니 크고 나서 신이 죽었다. 오늘 나를 얽어맨다라고 얘기하는 고정관념들, 전통들, 사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싫다. 그리고 나를 그대로 봐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고정관념들에 대한 게임 그리고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깨기 이런 얘기들이 바로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니체 철학의 니체 신은 죽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대의 신을 다시 깨울 때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이 늙은 신은 이제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아주 숨을 거두고 말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야지만 이렇게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세상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깨야지 그런 신들을 죽이고 나서야 정말 자유로운 인간들 정말 중요한 자유로운 인간들 참 인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들도 어떤 의미가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되게 이게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제가 교직에 교목 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을 담임 선생님들 쫙 들어와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 옆에 있으면서 떠드는 아이들 또는 자는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벌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주로 설교할 때쯤 되면 이미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쫙 나와서 엎드려 버쳐하고 있는 애, 손 들고 있는 애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게 기독교 학교의 예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강제로 하지 않으니까 잡니다. 잡니다. 그냥 자는 친구들이 많고 너네 예배 드리는 게 좋니? 예배 안 드리는 게 좋니? 라고 질문하면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와 목회가 성공했구나?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잡니다. 수업하려면 수업 시간에 앉아야 되지만 잘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좋다고 얘기하는 되게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오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되게 폭력적이고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되게 많이 다가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한 건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예배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 좋은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보기 좋아하는 예배, 이사장님이 보기 좋아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관점을 돌아서 보면 강제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에게 고개 숙여야 할 때 고개 숙여라, 손 모아야 할 때 손 모아라, 자지 말아야 할 때 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러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은 로봇입니다. 로봇은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고개가 떨어지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고개가 올라가고요. 똑똑해지면 인공지능 로봇가 똑똑해지면 어디까지 되겠죠? 어디까지 될까요? 아마 아멘을 대답해야 되는 타이밍까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어투나 아니면 목사님의 그 아멘을 요구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샘플들을 하나씩 다 입력해놓고 그 상황이 되면 아멘 이렇게 해주고 로봇가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우린 자다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타이밍을 놓치겠지만 로봇은 자지도 졸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열심히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예배일까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갈등을 하는데 니체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건 뭐냐면 예배는 스스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니체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결정된 것인 또는 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외부의 강압, 억압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된 후 동굴과 같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된 날 한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를 장사했던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굴을 막고 있었던 돌이 치워져 있고 동굴 안에 있어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놀라던 여인들에게 흰 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 예수가 다시 일으켜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당신이 활동하셨던 곳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 여성들은 당황했다는 이야기,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의 다시 일으켜진 사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찾아온 한 무리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여자들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놀랍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 놀라운 것이 예수의 부활을 찾아간 여성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여성이 찾아갔다는 게 별로 놀랍지 않은 얘기일 텐데 그 당시에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게 얼마나 됐죠? 지금 기껏해 얼마나 됐을까? 한 20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얼마 안 된 이야기거든요. 여성들이 감히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에서 그 참정권 얘기할 때 한 대학 다니던 한 여성이 저기로 경마장 경주장 거기로 뛰어들어가지고 죽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참정권 논의가 되게 세지게 나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이야 너무나 평범하죠. 참정권 이런 얘기들, 정치 참여하게 되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 이런 얘기도 되게 우리가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참정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도 얼마 안 됩니다. 토지를 일정 정도 이상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참정권을 주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평등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여성들에게 나가갔다가 얘기하는 게 그닥 어색하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서의 이야기를 들면 그냥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만 당시에 이제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자로 만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서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무려 그냥 성서에서 예수님이 몇천 명을 먹였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를 세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이시죠. 영어로 얘기하면 she도 아니고 그냥 it is my wife 정도가 되고 그냥 그건 내 와이프야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어떤가요? 그 종교적으로는 이 여성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직자들도 될 수 없고 그러한 뭐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하등하고 저등한 위치로 생각되는 그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들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워낙에 부활 이야기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제가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1절로 8절 말씀까지 했는데 8절 이후에 9절 말씀까지 보면 그건 또 앞에 나오는 복음서 이야기와 좀 다르고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달리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여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성들을 왜 굳이 그렇게 나타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들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여성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졌던 결정론적인 사고방식들 그 여성들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여성들은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 여성들은 하등한 존재다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체제에 그냥 뭐 어떤 다루어져야 되는 존재들이다 수동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을 그 여성들이 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을 앞서 뭐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그 여성들이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잘 뭐 성서의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서에 나타나는 여성들이 그 고정관념 그들에게 결정론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깨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아주 좀 뭐랄까요 그 보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걱정하는 여자들이 걱정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잖아요. 저 돌을 누가 치울까? 향료를 준비하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은 여성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에 앞서서 다 도망간 상황에 여자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편견들, 잘못된 생각들 또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고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술 여성들을 하여금 부활의 삶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곧 부활의 삶에 시작하는 것은 뭐냐? 결정론적인 사고들. 너한테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넌 안 된다 또는 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깰 때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홈리스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살짝 몸을 걸치고 있습니다. 살짝 몸을 걸치고 있는데 홈리스 행동이 하는 일이 거리의 사람들에게 인권과 복지를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그곳에 야학을 하고 의료지원, 법률지원 같은 일을 하는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딜레마가 뭐냐면 이 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거리의 사람들을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별로 그 홈리스 행동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닥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언제 고민하냐면 홈리스 행동 제가 감사를 맡고 있는데 감사의 주요한 업무는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모으는 일을 하는 그렇죠. 뭐 없는 데인데 다 그렇죠. 근데 이 돈 모으는 일을 하는 게 저희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을 하면서 이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랑 얘기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어렵냐면요. 교회에서는 이 노숙인들을 하루빨리 복원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을 복원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좀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거리에 계신 아저씨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아까 박 목사님 이제 내려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 이 상황으로 다시 복구시키는 게 과연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지금 다시 무너뜨려야 될 것 같은 이 세상으로 다시 복구시키면 그분들은 또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건 사실 그분들에게 정말 행복일까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노숙인 거리 아저씨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들을 지금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세상으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사자로 서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뭐 평등 거리에 계신 분이나 어디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닥 원하지 않다라고 원하지 않고요.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그래도 부활절인 게 잘못고 이제 이 스토레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도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의 축복이 뭐죠? 교회 축복이라는 거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인류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들은 고백일 뿐이지 그러한 세상은 고백만 하지 살진 않거든요.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적 성공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일치시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뭐냐면 사실 이거 찾아보면 제가 알기로는 칼빈 이후에 이 세상에서 자기 절약을 하고 근검 절약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개신교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의심받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도 의심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가 항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하지 않고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하는 것들만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착각에 빠져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편견 자체도 부서뜨리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늘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브라함 너무 진부한 얘기긴 하죠. 우리 아브라함 설교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수백 번씩은 들었어야 되는 아브라함인데 저는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고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안정된 어떤 것들을 떠나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고정된 어떤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많은 장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사실 되게 불안함에 대해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어떤 꿈을 꿨냐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가방을 싸고 수련회 당장 갔는데 거기에 속옷도 안 들어있고 반팔티도 안 들어있고 사실 오늘 설교가 스트레스 받긴 했나봐요. 전 되게 준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 PPT도 이렇게 다 준비해 오거든요. 제가 실수할까봐 이 PPT가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다 외우시잖아요. 박 목사님이나 여기 분들 다 외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못 외울까봐 이걸까지 저는 준비를 하는 되게 철저한 편집중 환자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 설교 본문을 안 들고 설교하러 앉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건 정말 저한테는 죽음과 같은 공포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서 더 저는 고정된 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안정된 어떤 것들 이제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 이거 안 준비해 해보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해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누가 쓸데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강압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지시할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결정론적인 것들 하나님이 말하는 것 말고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결정론적인 것들 다 싫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때로 저와 같은 편집증자들한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원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시는 그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